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20절 같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말씀으로 재설정하라. 기대되시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제한되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 지금 개학을 이제 두고 이제 한 단계씩 이제 진행해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또 관심이 또 많아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화폐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화폐로, 그전에는 이제 실제로 현금으로다가 이렇게 했던 거래들이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다가 이제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그렇게 진행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뭐 학교 수업도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화상으로다가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회사들도 만나지 않고 가상으로다가 화면을 가지고 이제 회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여행하는 것이 이전처럼 쉽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병을 걸린 사람이 한 나라에 와서 그것이 전파돼서 이 나라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철저한 뭐 검사를 하든지 통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이제
마음껏 다녔잖아요. 마음껏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 사건 이후로 인해서 이런 이제 보안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뭐 약해지냐?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영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어제 이제 핵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어요. 스스로 속는데 뭘 속냐면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속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속았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속였냐? 자기를,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 라고 속은 거예요. 영적인 사실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 거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속았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인간의 삶에 찾아왔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그 고통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완전히 타락을 했죠. 또 어떻게 이제 스스로 속고 있냐?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 가지고 물질을 쫓아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 정도까지 갔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네피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문제 없어, 괜찮아,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뭐냐? 홍수와 같은 재앙이 예정돼 있어요. 실제로 삶에. 그게 진짜인데 안 보이니까, 홍수가 올 거라는 재앙을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스스로 속인다니까요. 괜찮아, 문제 없어, 문제 없잖아. 그렇게 이제 그 속에서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홍수 재앙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홍수 재앙을 이제 당했으니까 이제는 문제 올 걸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왜?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겪은 후손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와도 망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쌓아가자, 성공하자, 바벨탑을 쌓자. 또 속아요. 그것도 인간에 쌓는 거 한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있냐? 없잖아요. 결국 무너질 것인데 또 속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가고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오늘 이제 빌립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느냐? 그 이제 왜 썼느냐 그 이유가 이제 바울이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8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운동하는 게 어렵다. 이제 복음 운동이 되어질까? 왜?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그리고 바울이 누굽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음 운동이 될까? 왜? 자기들에게 복음 줬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 시대적인 전도자가 바울이 갇혔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당하다 보니까 이 복음 운동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까? 이제 스스로 속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 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운동이 더 진전되지 않았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그런 얘기가 쭉쭉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기록된 기록이 뭐냐? 야,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화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왜?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말씀 중 하나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지 않았냐. 그 마음 품어라. 서로 섬겨라. 도와라. 한 마음으로 해라. 또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 하면 우리 빌립보서 3장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자랑한다면 어마어마한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유대인의 그 사상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뭐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나는 그거 잡으려고 가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내가 온전히 뭐 했다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난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건 내가 쫓아간다. 사람들이 자꾸 땅의 것, 이룬 거, 내가 뭐 했다 그것 가지고 빌립보 교회 안에 말하고 그게 전부인 양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두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말씀들이죠. 어떤 권면을 바울이 했느냐?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3절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그거 한번 보자고요. 아멘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맞는 말씀입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이게 맞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기뻐할 때가 많습니까? 슬퍼할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요. 기뻐할 때 많아요? 슬퍼할 때 많아요? 맞아요. 슬퍼할 때, 저도 그래요. 슬퍼할 때 많아요. 그러면 염려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염려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많은 부분에 포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삶인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실제로는요, 이 말씀이 나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라. 기쁜 게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전달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심지어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뭐냐? 그냥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청주복음교회에, 그리고 청주복음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진짜 맞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냐? 그 답을 얻어야 되겠죠. 말씀이 틀립니까? 아니면 말씀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내가 말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근데 또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렵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잖아요. 지금 항상 기뻐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다라고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게 속아요.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우리 상황이 있는데, 우리 환경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조금 좀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제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노력하냐? 어려워도 기뻐해. 감사 좀 찾아봐. 좀 찾으면 좀 있을 거야. 작은 것이라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잘 될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특히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이제 표고로 만들어서 딱 걸어놓고 특히 이제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으로 재설정하라. 말씀으로 나를 재설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속습니다. 속아요.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부족한데 지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나 한계 있는데 나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재설정하라. 우리의 영혼을요 말씀으로 재설정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전에요 허리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서는 것도 진짜 서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뭐 걷는 거 당연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누워도 힘들어요.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 뭐 다른 거 소원이 없어요. 이것만 낫는 거 그거 딱 하나. 지금 아프냐? 안 아파요. 뭐 매일 뭐 등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여전히 기뻐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그때 이제 나아지면서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는 기뻐했죠. 참 좋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벌써 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기뻐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감사하죠. 뭐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항상 왜 맞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잘 알아주셔야 돼요. 뭔가 조건이 맞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저희가 우리의 신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식, 능력, 높은 자리에 가도 지옥, 죄, 사단이 배경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요, 사단이요, 죄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받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무엇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기뻐할 수 있는 이미 존재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바꿔놓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4절,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구원받은 자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뭐와 같냐?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아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밥을 굶었어요. 한 끼 굶었어요. 슬픈가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 좀 좁아요. 방이 하나예요. 온 가족이 사는데 방이 하나짜리. 슬프냐?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뭐 가난하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두셨는데 그 기쁨은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곡식과 새 포도주 얼마나 기뻐요. 곡식을 거뒀는데,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 그 마실 거, 자기들 기뻐 즐길 수 있는 그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무엇이 좋은 것이 생겼으니까, 내 걱정하던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아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신 거에 대한 그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와도, 재앙이 와도 완전한 구원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안 된다는 그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없어요. 문제가 많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막을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을 수 있냐? 없어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는 자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재설정하라. 무슨 말씀으로 재설정하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6절과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로는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먼저는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처에 빠져 있어요. 이제 오래된 거, 나도 모르는 상처 속에 빠져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저는 이제 수영을 이제 배웠어요. 왜 배웠냐? 수영을 잘하고 싶으니까. 왜 잘하고 싶냐? 옛날에 물에서 죽을 뻔한 기억이 한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물이랑 좀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오는 거예요. 왜 아파오냐?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물이랑 가까웠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어깨에 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물이랑 친해지고 놀아야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물이 이제 무서우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에 아파오고.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은 무서워요. 수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이나 말들이 어디 속에서 나오냐? 상처 속에서. 근데 그 상처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떠난 거에 의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많은 실패들 속에서, 많은 고통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나왔던 거.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상처를 가지고 그게 체질이 되어서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그게 맞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죠. 틀린 것 가지고 말하고, 틀린 것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생각이 잡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합리화를 시키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 딱 갇히고 한계가, 당연히 한계 있잖아요. 한계에 갇히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입장만 보잖아요. 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입장만 보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입장만 말한다. 내가 우리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지식에 갇히고, 그러면 당연히 염려에 잡힐 수밖에 없고, 염려에 잡히다 보니까 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왜?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을 살려야 되는 자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조금 공부를 했다 하는 그 지식인들은 불신앙하기 쉬워요. 배우면 배울수록 불신앙하기가 쉬워요. 왜냐? 내 경험과 지식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많았다,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질학을 배웠고 경제학을 배웠고 사회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나가겠어요? 야, 어떻게 나가냐? 광야. 야, 먹을 거 어딨냐? 낮 40도 이상, 뭐 40도입니까? 50도, 6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밤 되면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어떻게 1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가냐? 광야에 먹을 거 있냐? 지금 무슨 광야에 미친 이러면서 광야 먹을 거 있냐? 없잖아. 마실 거 있냐? 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먹을 거 없는 데가 광야고 마실 것이 없는 데가 광야인데,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분명히 저기 광화문 가서 데모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배운 지식, 그것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돼요. 불신하기 쉽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반석에서 물을 매출하기를, 하나님은요 다른 것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는 맞다고 하는데 맞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또 속아요. 또 신앙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비합리적이에요. 뭐냐?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요. 염려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인본주의. 또 그 속에서 이제 자꾸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로다가 이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내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체험해야 돼. 뭐 능력 받기 위해서 막 어디 다니고, 뭔가를 또 얻기 위해서 또 어딘가를 쫓아다니고. 근데 그게 이제 신천지로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많은 생활 속에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정신병,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의 병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병인데 누가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 자신이 가장 몰라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누가 제일 모르냐? 자기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으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염려 속에서 기도해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 넣으셔야 돼요. 모든 것 가지고 염려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염려 속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 넣어라. 그럼 뭐라고 하시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넣으세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미리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2장 13절이요.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일어나는 내게 상황이 일어나는 일이 누구예요? 그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기쁘신 뜻이. 그걸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내가 염려하는, 내가 걱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염려하는, 내가 걱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로 기도 속에 넣으세요.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 수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설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냐? 약속하셨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세요. 이때 말씀으로 재설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세요. 이 6절 7절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설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입니다. 삶을 말씀으로 재설정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19절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우리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나의 목표를 두고 그걸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없이 성공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는 그곳에 채우시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있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요. 그 채우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말씀대로요.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채우시는 그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어디에 채우시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교회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루디아도 나오고 간수, 가족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잖아요. 거기 이제 야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그때에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채우시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채우시느냐?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채우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어진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계획도 없이 축복하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채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 전도,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헌신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세요. 그래야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전도와 선교 속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교회, RUTC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두고 우리가 헌신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업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성공도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62가지의 응답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결국에 62가지가 뭔데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아닌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아닌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요, 그 전도자의 삶을 두고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성공도 필요한 것이고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지식도 필요한 것이지, 전도자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나머지 필요 없잖아요. 왜? 그것 가지고 타락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속고요. 그게 응답이라고 또 속고. 왜 내 삶이 늘 부족한가? 내 삶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재설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지금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향하고 있나요?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우리 13절 말씀 가지고 결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죠. 내가 부자 될 수 있구나.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왜?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그 위에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비천도, 풍부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도, 궁핍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상황이 이래, 형편이 이래, 우리의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도전할 수 있냐. 아니에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말씀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현장이 어느 곳이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계복음할 자리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리면 맞잖아요.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학을 떨어져서 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우리는 속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찾는 자리요, 그 응답을 누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재설정이 되고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20절의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틀린 소리 속에서, 거짓된 말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스스로 속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완전한 기쁨을 회복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으로 매일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늘 재설정하며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또한 재설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